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가르칠 때 흔히 인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과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사람이라는 말과 인간이라는 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간이라는 단어의 차이에 대해서 사람은 한글이고 인간은 한문이다. 또는 사람이라는 말은 단수이고 인간이라는 말은 복수이다. 라고 단순하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말은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말은 개, 돼지, 소, 말들과 같이 인간을 동물학적으로 분류할 때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동물학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을 동물과는 특별히 구분해서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더 붙여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주수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단순히 나의 몸이나 나라는 이 개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또 누구와의 사이에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그 누구와의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바로 인간 주수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관계 속에 있습니다. 즉 내가 단순히 사회의 일원으로 있을 때에는 나의 가치가 나의 능력에 따라 몇억 원 또는 몇십억 원의 돈으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님이나 내 아내에게 있어서는 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누가 사고로 죽으면 그 사람의 나이나 학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등을 따라서 호프만식으로 계산을 해서 돈으로 배상을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는 그것으로 다 배상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과 인간이라는 말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사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개체를 단순히 동물학적으로 표현한 말이고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들을 가지고 존재하면서 가지게 되는 특별한 가치를 평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맨 먼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것은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언제 인간이 됐습니까? 그것은 하와를 만든 다음이었습니다. 하와가 생기니까 아담은 남편이 됐고 가인과 아벨을 낳으니까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초로 인간이 되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아들, 딸 등이 되는 모든 것은 사람이 인간이 되는 절대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특별한 관계라고 한 것은 주로 가정 안에 있는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형제지간의 관계 등을 얘기한 것입니다. 동물들은 새끼를 낳아도 생물학적으로 애미와 새끼일 뿐이지 부모나 자식지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나 돼지들은 여러 마리가 있다고 해서 견간이나 돈간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들은 여러 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많은 것 이외에는 아무 특별한 가치가 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이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자신이 인간이 되시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 과정이 또 아주 복잡합니다.
아담의 후예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후손 중에서도 야곱이라는 족속을 택하시고 이세의 가문 중 요셉의 가정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처녀 잉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렇게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들을 보면 박혁거세는 박에서 태어나고 주몽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신비하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라도 각색을 해야 좀 더 특별한 것 같이 보여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든지 용의 알 속에서 나오시든지 좀 더 신비한 방법으로 인간이 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랬더라면 굳이 처녀 잉태와 같은 초과학적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더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존재가 인간이 되기 위한 절대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서 구체적으로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 인간과 같은 눈, 코, 입, 팔, 다리를 가졌다고 해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숭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앵무새도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힘들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는 두 개의 떡잎으로부터 자라난 나무에 같이 돋아난 잎들과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속에 굵은 가지는 민족이고 잔 가지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와 가지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또 가지와 잎들이 모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라는 나무 위에 이세의 가지에 돋아난 예수님은 그 나무의 다른 쪽 가지에 태어난 우리들과 관계가 있고 또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에 돋아난 잎이라면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인간이 되려면 온 인류와 내가 특별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대성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도 해야 되고 홍익인간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회에서 장관이나 회장이나 교수같이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는 사람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면 흔히 먼저 인간이 되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지기 전에 먼저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자기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나는 사람이라는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적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내의 남편이고 부모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치는 내가 사람이 되느냐 인간이 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